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실상 주력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다라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실상 세계를 염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 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랴 바로기제 세바라다바 니라간타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람 슈바나이염 마리아미 수다함다 타오 마루기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지해 아레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 도로도로 면제 마 면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와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아레 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무짜무짜 무다야 무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 마사 마나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다야 사바 시타야 위에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다야 사바 바라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 사바 자그라 욕타야 사바 상가섭나네 모다나에 사바 마라 우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다 하인나 이나야 사바 мя으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나무라 단나다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오늘은 전체적으로 52회에 해당하고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5회차에 해당합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제법 실상을 기치로 겁니다. 그건 슬로건으로 제법 실상에 대한 가르침이고, 근본 불교는 삼법인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 적정에 대한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대승불교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보살의 행위가 있고, 근본 불교에서는 본인이 깨달아서 많은 상대를 구제하겠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남에게 좋은 공덕을 쌓으면은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러한 것이 진리고, 또 법화경에서는 바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고, 또 이 시대에 진화된 그런 성품, 아수라가 많으면은 전쟁이 심해지고 또 다툼이 심해지지만은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인간의 진화,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들이 많았을 때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답다. 가장 즐겁다는 것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것이 즐겁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가장 즐거운 것은 나라가 평온해야 되고, 가정이 즐거우려면 가정이 평온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또 나라를 만들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대보살들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실행을 뜻하는 것은 코끼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진리의 깨달음은 사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대보살 같은 행동을 하면은 이 대보살의 작용이 일어난다. 대보살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과의 그런 과정이 성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보살의 행동,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불교의 가르침인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자비정신이 실행이 됐을 때의 그 공덕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모든 재물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또 법화경을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이 윤택하고 또 육군이 청정해져서 몸이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의 장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법화경을 오늘 듣는 사람은 한 번만 듣더라 하더라도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세세생생의 그런 복덕을 갖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89페이지 다째 줄, 보현보살의 몸은 끝없고 음성도 끝없으며 모양도 끝없으나 이 국토에 오고자 하여 자제한 신통에 들어 몸을 줄여서 작게 하였느니라. 저번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현보살이 동방의 정묘국에서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법의 수호자요. 법의 실행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전부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몸도 끝도, 음성도 끝없고 몸도 끝없고 모양도 끝없고 오고 가는 것에 자제한 신통을 보여가지고 몸을 줄여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우리들이 몸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고 어떠한 형식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또 모든 물질을 존재케 하고 움직이게 하고 온갖 생물을 살려주고 또 우주의 근본 생명이시고 에너지이고 또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몸을 갖출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역시 우리와 같은 근기에 맞게 그 몸을 갖춰가지고 나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보다도 몸이 크면은 그게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덕을 지으면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출발 지점, 법신은 같은데 공덕이 부족해서 우리 삶이 전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은 그 공덕의 차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어야 된다. 마음도 베풀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자제하게 줄였다가 늘렸다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 마음, 유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줄이고 늘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성계에 나와 있듯이 무량원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 그러듯이 일념이 바로 무량급이고 바로 무량급이 일념이 될 수가 있다. 어떠한 생각을 깊게 가지면 그 생각하고 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2600여 년 전에 그 가르침이 이 현재에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별을 보면은 그 별이 우리 눈에 비칠 때까지는 1억 년이 걸릴 수도 있고 2억 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억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 별빛을 지금 현재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1억 년 전, 빛이 갈 수 있는 1억 년 전에, 1억 광년 전에 그 물질하고도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큰 걸 이룰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발휘될 수가 있다.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자유롭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신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문수 보현도 마찬가지고 관음지장도 역시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현보살도 그렇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립이 돼야지만이 신앙으로 우리가 불교가 확립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다가 우리가 속된 말로 날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어떤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자리를 못 잡으면은 헤매고 다닌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현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과거, 현재로부터 미래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그러한 가르침도 오늘 현재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후에 미래의 가르침도 지금 현재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3000년 전에 부처님 가르침도 이 즉시 우리가 크나큰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만 년을 거쳐온 도정, 과정을 단 하루만에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제법 실상과 이 현상 세계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깨트려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 현상 세계는 변화가 심합니다. 생주이멸을 한다 그 말이죠.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달라졌다가 멸하는 것이 바로 사상소천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케 하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화해서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처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얇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은 넘어지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대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본인 생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건 본인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살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 잘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넘어온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생명을 존재케 하는 부처님에 비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목이 눈깔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작은 그런 지혜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냐.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서 잘못된 것을 믿음이 부족하면은 본인 스스로 잘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본인이 넘어지면은 거기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빠지질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수능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게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촉신영소라 그런 얘기예요. 촉신영소. 88페이지에 하문을 보시면은 다섯째 줄을 보시면은 촉신영소 입 자제신통하여 촉신영소 보셨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연부제 사람들은 마을을 지어서 사는 것이 연부제예요.
우리들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연부제라고 그럽니다. 남선부주라고 그러죠. 남선부주. 동쪽에 승신주, 남쪽에 선부주, 연부제죠. 서쪽에 오화주, 북쪽에 구로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장애가 무겁기 때문에 세 가지 장애라는 것은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이라고 그래요. 3장. 세 가지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뭐냐? 근본 번뇌인 탐진치가 우리는 강하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위, 그게 업장이, 행위라는 것은 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업을 통해 가지고 장애가 많다. 그게 우리가 시박이라든지 오역이라든지 나쁜 짓거리를 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장애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가 생긴다는 것은 그러한 원인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그 업을 통해 가지고 그 갚을 보니까 그 갚아야 될 과보에 대한 장애,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과보의 장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삶이 대체적으로 그런 업의 장애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장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실상세계를 관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리를 통해서 실상세계를 관할 수 있는 그 수행을 하라. 그래서 매일 까먹지 말고 신묘장구 대다리는 3번, 광명진은 21번. 그게 3번, 21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스님 뭐 숙제입니까? 숙제 같은 건 숙제를 줘야죠. 그러지만은 매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뭔 일 하다 보면 까먹어 버려, 그게. 그래도 3번하고 21번에 잊어먹지 말고 꾸준히 해보고 이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라 그 말이죠. 우리 달력이 또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뭐 비싸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단가도 있고 거기다가 체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오늘 내가 그래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상통을 했으니까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 뭐 돈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 돈이 생길까요? 그러는데 느닷없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그걸 확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생긴다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하루에 몇 구절이라도 기억을 꼭 하고 읽어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독송하고 써보고 해설해 봅니다. 오래 기억하고 읽고 외우고 써보면 자연히 해설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종수행이라는 것이. 3가지 장애가 우리는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3가지 장애를 바로 다시 얘기하면 번뇌장, 탐진치, 업장은 바로 시박이라는 10가지 나쁜 짓, 입으로 4가지, 몸으로 3가지, 마음으로 3가지. 그게 바로 좋은 일을 하면은 선업을 재면은 십선이 되고 나쁜 짓거리를 하면은 시박이 되는데 그 과보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실상세계에서 본다면은 재무자성 종심기이기 때문에 죄나 복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관할하면은 모든 것이 사라져서 그냥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상세계를 관해라는 거예요. 인연을 초월하는 세계, 그 세계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또 아수라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자꾸 아수라들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진화가 덜 돼 있는 그런 부류에 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수라들이 이 시대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그래서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지 목표가 없으면은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장이라는 것은 오역, 시박, 그 다음에 보장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과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숙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숙장. 그래서
번뇌, 업, 괴로움을 3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가 무겁기 때문에 지혜의 힘으로는 변화한다는 말은 우리 수준에 맞게 흰 코끼리를 타느니라. 흰 코끼리는 왕 코끼리가 흰 코끼리예요. 이 코끼리라는 것은 바로 실행을 뜻하는 것인데 실천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코끼리가 물을 건너갈 때에 이게 물에 떠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짚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바닥부터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의 삶은 인과적인 삶이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걸 받는다 해도 그것도 내가 받을 만한 일을 받은 것이고 좋은 일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을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선업을 많이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0.1mm의 그런 좋은 일을 선업하면 언젠가는 본인이 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은 또 그 나쁜 말을 하는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상 이치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플러스 요인은 언젠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인도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이게 본인이 받을 만한 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일체 업장해 모든 바다 같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단자염 실상이다. 단정은이 앉아가지고 실상을 관해라 그 말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생명, 그게 바로 인격화에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지가지 종종의 그런 업이 많기 때문에, 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삶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미울 것도 없습니다. 내 업은 내가 짓기 때문에. 그리고 코끼리라는 것은 바로 이 실행을 뜻합니다.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실행. 그 코끼리는 6개의 어금니가 있고 7개의 다리가 땅을 받치며 6개의 어금니라는 것은 육군 청정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육바라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살들이 가진 덕목을, 실천 덕목을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보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육군청정. 법화경에서, 묘법연화경에서 제19품, 바로 법사공덕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가르침을 전했을 때 육군이 청정해진다. 안입이 서신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 말이죠. 4대가 강건해지고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4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냐?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해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라. 그게 바로 법사의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구절을 전하면은 그것도 법사예요. 그래서 안공덕, 이공덕, 비공덕, 설공덕, 신공덕, 의공덕. 육군 공덕에 대한 얘기인데 이 육군 공덕에 대한 것도 그 어떤 활동력에 따라서 800공덕도 되고 1200공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공덕은 800공덕, 이공덕은 1200공덕, 몸공덕은 800공덕, 의공덕, 마음공덕은 1200공덕이다 그 말이죠. 그게 몸보다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 눈으로 봐주는 것보다도 듣는 공덕이 더 크다. 그건 활동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을 홍포하는 데에 있어서 활동력에 따라서 6천 공덕이 나눠진다. 800공덕도 되고 1200공덕도 되고. 그래서
이 육군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 법화경을 공부함으로써 육군이 청정해진다.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또 7개의 달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7가지 수행이 바로 칠각지라고 합니다. 칠각지. 이 지라는 것은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지자. 그걸 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눌 분자를 써서 칠각분, 칠보리분법, 또 칠각의, 또 칠각분, 칠각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도를 수행하는데 지혜로서 참되고 거짓된 것을 알아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한 수행이 바로 칠각지 수행입니다. 첫 번째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택법각지. 선택택자죠 그게. 그래서 선한 것은 골라내고 악한 것을 버리는 그것도 바로 필요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골라내는 지혜. 그게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정진각지는 바로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정진하면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희각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배운 것에 대한 기쁨.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 말이지. 다리 없는 사람은 다리가 안 아픕니다. 스님같이 머리가 없는 사람은 머리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머리에 걱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있다는 것이지. 뭐가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기쁘게 생각해야 돼. 설거지 할 것이 많다는 것은 많이 드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평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빨랫감이 많다고 불편하지 말고 옷이 많으니까 빨랫감이 많은 것이지. 그게 가르침에 감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돼요. 이런 가르침을 언제 듣거냐 그 말이죠. 이 시간 놓치면은 못 듣습니다. 무량의 공덕이 있어야지만 이 법화경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복 없다고 그러면 진짜로 복 없는지 알고 주인이 복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몸도 이상하게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답니다. 그게. 감사하게 생각해,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수의 공덕도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이 재수 없는 사람은 자꾸 재수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본인이 그 옆에서 물이 듭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옆에 서면 본인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기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대한 것은 정말로 백천만금 난조우요. 그 맹구 우목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눈먼 거북이가 널판지를 만나는 것처럼 그 어려운 가르침이니까 이 시간에 못 들으면 언제 듣거냐 그 말이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귀가 어둡고 눈이 안 보이는데 안경 써도 잘 안 보여요 그게. 또 삭신이 쑤셔가지고 앉아있기도 귀찮아. 그러면 이제 나이면 먹을수록 공부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각지라는 거 있어요. 제각지라는 제거할 제자인데 번뇌를 꺼내버리고 성근을 기르는 것을 제각지라고 합니다. 사각지, 버리사자예요. 그 집착, 또 좋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습성이 좋은 것은 기억을 오래 못하고 나쁜 것은 추억을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걸 빨리빨리 버려라 그 말이죠. 안 버려지면은 참회를 해야 돼. 아, 내가 못 버렸구나. 참회를 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면은 참회를 해야 돼. 이 시대는 참회뿐이 없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 보현보살,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참회경이라고 그러죠. 이 시대는 참회야. 그 다음에 정각지. 정에 들어가지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불도에 확정된 경지죠. 그 다음에 염각지가 있습니다. 7번째. 그것은 정과 해를 고르게 하는 것인데 마음이 혼집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택각지,
정진각지, 희각지로 마음을 일깨우고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로 혼침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고 마음이 들떠서 이거 도고라고 그러죠. 흔들리면은 제각지, 사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로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렵더라 하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이 지구에 올 때는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해탈, 크게는 성불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칠각지라는 말이 일곱 개의 다리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칠각지를 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곱 개의 다리 밑에는 일곱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리 밑에는 일곱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다. 연꽃은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깊은 자비, 옅은 자비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예요. 자비 실천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거죠. 잘 되면 뭐하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안 해도 저절로 되는데. 평온한 것이 제일 좋다니까요. 어디 나라에 가니까 그 쌀나무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많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열정도 필요하지만은 심한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비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불교의 연꽃, 위로 올라가는 악년, 밑으로 내려가는 복연이 있는데 바로 하화중생 상구보리를 뜻한다.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이 코끼리의 빛은 곱고 희며 흰빛 가운데도 으뜸이고 파리의 설산도 견주지 못하니라. 이 파리라는 말은 수정, 유리, 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산이란 말은 히말라야 산이죠. 눈이 저장되어 있는 눈산을 설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그 설산보다도 더 깨끗한 코끼리다 그 말이죠. 그만큼 순수하다. 이 가르침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떤 실행을 할 때 흰 코끼리처럼 순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바라지 말아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경전을 통해서 참여함으로써 흰 코끼리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수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게 설산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신을, 이 연꽃이라는 것은 심신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연꽃이다 그런 얘기죠. 물에 연꽃이 피어 있으면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맑고 심신이 맑고 깨끗해지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코끼리는 빛은 희고 흰빛 가운데서도 최고로 희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몸의 길이는 450유순이요. 유순. 약 한 800리, 1유순에 한 800리 정도, 아니 80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오자나란 말을 하는데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유순이라고 얘기하는데, 몸 길이가 450유순이요. 높이는 400유순이며 6어금니의 끝에는 아까 얘기했던 6어금니, 상하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하 끝에는 6개 목욕하는 못이 있고, 이 목욕이라는 것도 심신을 깨끗이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목욕하는 못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사과가 몇 개예요? 6개. 6개, 연못이 6개가 있고 그 연못 위에 14개의 연꽃이 핀다 그런 얘기입니다. 4개 핀다. 연꽃이라는 것은 우리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연꽃을 명상해도 좋겠죠. 그래서 14가지 연꽃이라는 것은 보이는 부분, 우리가 말하는 오근, 오경. 오근이면은 안입이 설신, 색성향 및 촉까지. 오근, 오경과 그 다음에 지수화풍.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이러한 것들이 오근, 오경이 깨끗해진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몸이 건강해진다. 그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가 없는 것이 있으면 외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몸이 따뜻해지듯이 태양이 멀리가 있지만 그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부처님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작용이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법화경의 기운이 나에게 미친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옷도 입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육체는 일시적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그 말이죠. 마음을 잘 써야지 지옥도 되고 극락이 되는데 마음은 수행 도구다. 어떻게 쓰냐? 그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죠. 마음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모든 걸 관장하시는 분이 인격화에서 부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경전에서는 세존 내지는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를 부를 때.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스승님, 세존 이렇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시는 큰 힘을 갖고 계시고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인격화에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존께서. 그래서 14가지 연꽃이 나서 목과 같으며 그 꽃이 활짝 피며 하늘의 수왕과 같다. 하늘의 수왕은 천수왕이죠. 천수왕. 왼쪽에 보시면은 천수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천수왕. 그 꽃이 피면 이 활짝 피면은 믿음이 활짝 피면 모든 것이 핀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피는 거예요. 어떤 삶도 피고 또 얼굴도 피고 또 생활도 피고 모든 것이 핀다 그 말이죠.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 마음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모아놓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아놓은 이 모아놓기, 마음을 잡아두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사방 천지를 돌아다녀요.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걸림이 없어. 물속이고 땅속이고 다 다냐 우리 마음은.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기억을 해내지 않습니까? 구식 캥캥 먹은 것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안 좋아요 그게. 너무 잊어먹어도 문제지만은 근데 또 사람이 특이하니 좋은 것은 다 잊어먹고 나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나쁜 것은 빨리빨리 버려버려야죠. 그래서 버리는 것도 수행이고 하나하나의 꽃 위에는 옥녀가 있으니
얼굴빛은 다홍과 같아. 다홍이라는 장미꽃입니다. 빨간 장미꽃. 다홍과 같아 천녀보다. 하늘의 여인이죠. 하늘의 아가씨. 하늘의 아가씨가 천녀입니다. 천녀보다 더욱 빛나며 손에는 저절로 5개의 공우가 변화하니, 공우는 이게 그 현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소리가 나는 그 악기가 공우예요. 공우가 변화하니, 변화한단 말은 주변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의 공우에는 500가지 악기가 권속이 되고 변화해서 그 딸리는 식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름다움이 또 번져가지고 500가지의 아름다움으로 되고 자꾸자꾸 번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500가지의 나는 새가 있으니 물오리, 기러기, 원앙새들이 모두 여러 가지 보배빛을 갖고 꽃과 잎 사이에 사느니라. 이게 뭐냐?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한 거예요. 이 법화경을 배워야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참회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또 보현보살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통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상이라든지 지각하는 작용들이 전부 변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변화된다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변화돼요. 나무와 나무 잎 사이가 물오리라든지 기러기라든지 왜 원앙새를 얘기하는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새가 이 숲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냐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전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한테 가르침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수라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깡패들이 판을 치다 보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하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실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업을 쌓도록 하시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육군이 청정해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재물이 생기고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